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이 미소 짓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만 들어도 참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이 미소 짓게 하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영혼이 미소 짓게 하라. 여러분 우리 흔히 얼굴을 가리켜서 마음의 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얼굴을 마음의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마 아침에도 나오실 때 여러분들 다 뭘 보고 나오셨을까요? 거울을 아마 다 보고 오셨을 거예요. 얼굴에 혹시 뭐가 묻었는지 이렇게 옷매무새도 가다듬고.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거울로 보는 거 참 필요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 마음의 이 내면의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우리 얼굴도 당연히 어떨까요? 늘 그늘이 지고 어둡겠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얼굴이 어떨까요? 굉장히 환하겠죠. 또 기쁨이 가득 넘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혼의 그 기쁨,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짧은 이 장면 속에서도 대비되는 두 얼굴의 모습이 등장해요. 먼저는 스데반의 얼굴인데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스데반의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과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얼마나 평온하고 은혜가 넘치는 얼굴이었으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이 겉모습, 이 외모에 이렇게 가꾸는 것을 많이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을 가꾸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 내면을 가꾸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도 같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얼굴을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여러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스데반을 향하여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한번 갈아보셨나요? 잠잘 때 뭐 일 가는 거 말고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복수의 마음으로 이를 갈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은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무리 속에 있었던 군중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그들 속에는 누가 또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 사울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이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여러분 마음이 어땠대요? 찔렸대요. 여러분 마음이 찔렸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찔린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오히려 이를 갈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아직 믿음이 없는 그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또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스데반의 그 마음,
여러분 그 아름다운 마음 가운데는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게 되고, 누군가를 향해서 늘 원망의 마음을 품고 주어진 삶에 늘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미소에는 여러분 아름다운 미소가 지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작품, 그림이 있대요. 여러분 어떤 그림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모나리자라는 그 그림에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 모인다 그래요. 그리고 그 그림을 이렇게 뚫어져라 바라보고 한없이 있대요. 여러분 모나리자가 이뻐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서 그 사진을 보는 걸까요?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하고 연구를 해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그 모나리자만의 그 은은한 미소가 그 사람들을 마음을 끌리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소를 연구해 보니까 그 미소에 담긴 감정이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이 83%나 그 모나리자의 미소에 담겨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름다운 미소를 이렇게 바라볼 때 굉장히 참 마음이 끌려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미소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미소를 한번 지어 보시겠습니까? 한번 서로 옆을 바라보면서 한번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밝은 미소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왔는데 네, 여기 보세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밝은 미소로 서로 안아주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왔을 때 울상을 하고 있고 그늘이 어두워져 있고, 여러분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 안아주면서 또 밝은 미소로 서로를 인사할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때는 굉장히 무뚝뚝한 얼굴로 유명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보기엔 좀 어떠신가요? 좀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지 않아 보이십니까? 네, 저도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거울을 보고 막 웃는 연습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 이게 웃음이 이렇게 조금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영혼의 밝은 미소를 우리가 띄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굉장히 참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도 여러분 밝고 활기차게 여러분 영혼의 미소를 지으면서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하루는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밝은 미소로 인사해주고 따뜻한 미소로 다가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영혼으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5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기까지요. 일단 여기까지요. 스데반이 여러분 뭐로 충만했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미소 짓는 비결 첫 번째는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영혼이 늘 미소 짓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이죠. 여러분 이 기쁨은 아무나 줄 수도 없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기쁨 어떤 기쁨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죄 용서함의 그 기쁨,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기쁨. 여러분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될 때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함께 하시는 그 기쁨,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요 하늘의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왔다가도 금방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얻을 때, 뭐 갑자기 사업이 막 대박이 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이 오래 가나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으면 어때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을 때가 있으면 돈이 적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으면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한하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기쁨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너희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너희같이 구원받은 그 백성, 너희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두 가지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없다고 해서 공기가 없다고 믿지 않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웰링턴 한인 하남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게 만들도록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아예 없어,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안 계셔, 여러분, 그러면 안 계신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식했다면 이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항상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령님과 친밀할 수 있느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안 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 화장을 많이 해서 이쁜 얼굴이 아니라 그 영혼의 기쁨 때문에 환한 그 얼굴의 모습들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여러분, 모세의 얼굴이
편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할 때.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세상보다, 여러분 물질보다, 여러분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해지면 내 영혼의 기쁨이 샘솟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미소가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비록 상황과 형편이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일일비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 얼굴빛이 바뀌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문제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내 영혼의 미소를 지으며 행복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영혼의 미소를 지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의 미소가 지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바라봤대요. 무엇을 바라봤대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봤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 자신을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또 영원토록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을 시력이라 그래요. 우리가 시력 따라서 안경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안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시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믿음의 안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시력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이 동요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믿음의 안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42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